어린 양의 아내 된 교회, 어린 양의 아내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면 21장 오늘 방금 읽으신 본문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앞에 21장 2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1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리 오라,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고 하면서 10절 말씀으로 또 묘사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아까 2절에 언급했던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은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보게 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죠. 새 예루살렘. 근데 이 예루살렘을 2절 하반절, 9절 하반절에서는 신부다,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또 묘사를 하고 있죠.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신랑과 결혼할 때 그냥 대충 하고 오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장하고 그 남편을 위하여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고 결혼식에 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이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이 남편 대 어린 양 앞에 최고의 단장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입장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 재림의 그날에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부 입장한 장면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새 예루살렘 대 신부의 외향을 그 아름답게 묘사한 단장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 성문 기초석의 묘사가 되고 있고 15절과 17절은 이 새 예루살렘의 성과 성곽을 측량합니다. 18절에 21절은 성곽과 성문의 재료인 보석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한 내용이죠.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데 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은 큰 건물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큰 건물하고 결혼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비유,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 개념에서 특히 예루살렘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 언제나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보편교회라고 우리가 좀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데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구원받아온 사람들과 또 앞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완전한 교회, 공동체를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그 하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모든 민족과 출신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만나게 될 공동체는 구원받은 한 성도 무리를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을 이제 보편교회,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성도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신부를 맞이하면서 결혼식을 하면서 연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교회와 결혼하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건물적 묘사로 이 본문에서는 아름답게 치장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성문과 기초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성문을 언급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인상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성의 빛이 보석 같고 벽옥과 수준같이 맑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빛이 발산되는데 수준같이 맑게 빛나는 형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가 교회다라는 것이죠. 18절 이후에도 계속 보석에 대한 묘사들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먼저 12절을 보시면 성곽이 나옵니다. 성곽은 적으로부터 방어하는 높은 성벽을 가리키는데,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 이 성벽은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대적들은 우리가 이 앞에서 보시면 다 심판을 받아서 이제 적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모 반듯한 이 동서남북 이 성벽에 각각 3개 성문이 있고 동서남북에 12개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을 25절에 나중에 보시면은 적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어할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성이 되죠. 18절 보시면 이 성곽이 벽옥으로 쌓여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푸른 터키 옥으로 쌓여 있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성벽이 굉장히 찬란한 밝은 하늘빛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보시면 12절 하반절에 이 12성문에 이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름 언급하는데요. 14절 보시면은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쓴 이름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건축의 순서를 보면 기초석이 놓이고 그 위에 성벽을 쌓고 성벽이 되면은 이제 성문을 짓게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인 이 기초석 순서로 볼 때 기초석의 이름이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고 성문이 마지막에 있는 그 성벽 위에 이제 쌓게 되는 성문 그게 이제 구약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신약 보면은 구약이 12지파 이스라엘이고 신약이 나오는 신약 사도 12제자들 하면서 교회를 연상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그 순서로 따지면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신약이 먼저 기초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참된 교회의 기초는 신약 사도가 증언하는 그리스도시다, 복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이 참된 교회의 기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이 구약 예언의 성취가 복음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도들도 자기 시대는 없었지만 오실 그리스도였지만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소급되어서 구약 성도들에게 적용되므로 그들도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12지파라는 것이 민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이방인을 포함한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우리가 그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기초를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잠깐 봤던 18절 이후에 보시면 이 성곽, 성벽의 재료들을 묘사하는데요. 18절에 성벽이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 자체가 정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초석들은 성곽의 기초석들은 또 보석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들은 구약과 연결된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54장 11,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앞둔 유다를 향해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아 타락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지금은 심판받아 멸망당한다고 하지만 다시 나중에 회복될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존재로 재건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 예언한 이 무너진 옛날 예루살렘이 진정한 예루살렘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새 예루살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다시 묘사하고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보석들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석의 영광스러움, 아름다움, 어떤 순수함들 이런 의미들로 단장한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그런 보석과 같은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단장한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15절부터 17절 보시면 성과 문과 성곽을 측량하는데요. 16절 보시면요. 그 성의 길이 어떤 모양이 어떠냐면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그 성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육면체인 것이죠. 딱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를 모양을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길인데요. 지금 길이로 하면은 2,400km 넘는 아주 긴 길인데요. 지금 그 당시로서 가장 넓은 어떤 공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어떤 영역과 비슷한 크기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관에 있어서도 세계를 보는 관점에서 가장 넓은 땅의 정육면체 공간을 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 당시 관점에서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갖춰졌고, 또 10이라는 완전수, 1000이라는 수가 곱해지면서 그것이 완전한 어떤 특별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큰 도성, 완벽한 그 도성이 새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시대에 작아 보이죠. 이 시대에서는 뭐 별거 아닌 것 존재같이 보이지만은 완성될 그날에서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공간과 사람들로 모여진 어떤 그 자리가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장 크게 보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충분하고 완전한 공간을 의미하는 정육면체 이 개념이 구약에 보시면은 이 성막이 있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 지성소가 규격을 재보면은 정육면체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새 예루살렘 도성이 사실상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성소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약속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을 의미하는 그 지성소에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갔던 그 장소가 이제는 모든 성도가 들어가서 완성된 교회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대속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의 문제가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상태에서는 누구나 그 성에 이 12개의 문이 다 열려있다 그랬잖아요.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떤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것이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17절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는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곳인데 주님이 약속한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경배하며 교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가 마지막 때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어떤 죄인들은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화영검이 막아버렸습니다. 영생의 길을 막아서 우리는 이제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국 백성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자리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또 그때 모든 하나의 교회가 나눌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는데 오늘 9절에 보시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있고 또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대비된 존재가 이 바벨론 앞에 나왔던 바벨론 음녀입니다. 7 대접을 갈린 천사가 알려줌으로써 이 바벨론 음녀도 화려한 보석과 금은 어떤 그것을 옷으로 치장했는데요. 나름대로 단장해서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 바벨론 음녀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고 하나님 모독하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당했고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아내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비춰주고 있어요. 세상 나라 바벨론은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만 결국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1장 8절이 말씀한 대로 그들은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인한 자들, 흉악한 자들 결국은 다 불과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순결한 백성들은 이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증명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도성인 이 새 예루살렘, 이 지성소에 이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서 왕과 같은 은혜를,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이 바벨론 음녀에 속한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오늘도 장차 보석과 같이 빛난 존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이렇게 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교회가 지금은 박해받고 약해 보이고 때론 죄의 싸움 가운데서 참 어려움을 겪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서 보석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맞이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순종의 싸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그 모습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신부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